특정 물건을 집에 들여놓은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자주 아프거나 혹은 잘 나가던 사업이 막 막히면서 잘 안 풀리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요. 심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홀딱 망해서 쪽박을 찰 수도 있는데요. 집안에 물건을 잘못 들여놓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집에 두면 좋지 않는 물건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풍수지리의 목표는 가정의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일도록 하는 것인데요. 집에 두면 정말로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좀 센 것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주단지입니다. 무속인들이 이걸 자꾸 집에다 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절대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주 소중한 물건을 애지중지하게 다루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신주단지를 모시면 큰 복을 받는다라고 뻥을 쳐요. 그래서 그걸 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신주단지란 조상의 혼령이 담겨 있는 항아리인데요. 조상신을 모신다라고 해서 시조단지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신은 사바세계의 중앙부주, 즉 천상계에서 거처를 해야 하고요. 원기, 이 원기는 사바세계의 남선부주, 즉 이 세상 지구에 거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계에 있어야 할 조상신을 내 마음대로 단지에다가 감금을 해버린다고요? 조상이란 단지 속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단지 속에는 내가 너의 몇 대 조상이다 하면서 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집안이 온통 원기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원기들을 계속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온통 귀신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의 해코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단지에 신을 모시라고 합니다만 이는 온갖 귀신들을 집안에 끌어들이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귀신 좋은 일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신주단지 속에 조상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가서 나의 애군을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단지 속에는 온갖 원한 귀신과 잡기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세월이 갈수록 끝없는 애군으로 인한 풍파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조항물을 집에 놓지 말아야 돼요. 이 조항신은 말 그대로 부뚜막신입니다. 부뚜막에 조그마한 그릇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항신은 화신이라고 해서 불의 기운으로 부엌의 존재가 되는데 오늘날에는 부엌이 주방이 되겠지요. 조항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물에 가서 깨끗한 정한수를 떠다가 올려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무속인이 아닌 일반인이 매일같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물 떠다 놓고 조항신한테 기도하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속인이나 누가 그렇게 시킨다라고 하면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집안 말아먹는 행위입니다. 제가 소시적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웃 중에 2집이 기억이 나는데 그 2집 중에서 한 집은 아들이 박수무당이 되었고요. 또 한 집은 2대째 무당으로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당이 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사주팔자에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 무속인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이 무속인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아마 오늘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럴듯합니다. 집에서 귀신을 섬기고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귀신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상을 집에 모시지 말라라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상은 어디 가야 보지요? 사찰에 가야 보는 거예요. 집에 불상을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불상에 점안식을 해야 사찰에서 모시는 부처상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부처상을 두면은 시시때때로 예불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일반인들은 불자일 수는 있어도 스님은 아니잖아요. 스님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부처상이라고 모시는 불상이 사악한 원기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안식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집안이 까망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처님을 집에다 모셔놓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을 집에다 부처상을 모시고 할 것이 아니라 가운 정통 사찰에 가셔가지고 대부분 사찰들 다 오픈해 놨잖아요. 아마 어느 사찰이든 여러분들이 가서 108배를 하든 300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매우 좋아합니다. 꼭 사찰에 가서 기도하시고 집에는 불상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네 번째로는 침실에 거울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풍수에서 상을 비추는 거울의 표면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므로 휴식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에 큰 거울이 있다면 외부의 에너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게 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침실은 잠을 자는 공간이므로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거나 큰 거울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됩니다. 대부분 이 큰 거울을 침실에 두면은 비의 분산을 만들어내고 이 거울에서 내비치는 그 기운이 그대로 사람에게 느껴지게 만듦으로 비가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침실에 이 거울을 두게 되면은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고개 숙인 남자라고 합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거시기가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하잖아요. 굉장히 통증을 느낍니다. 이 침실은요, 그야말로 부부지간의 은밀한 사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다섯 번째로는 깨진 거울, 이 빠진 그릇, 또 찢어진 커튼 또는 짝 잃은 젓가락, 이러한 것들은 역시 집에 두면은 집안의 기운이 안 좋은 물건들입니다. 이가 나간 접시인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음식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운으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동물이 박제된 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풍수 실내 장식 소품이랍시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단순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만들어진 모형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산 짐승을 잡아서 박제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살생으로 만든 물건은 운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집에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법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지난 영상 1탄에서 집에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 5가지 말씀드렸죠.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의견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은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